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바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존귀한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참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요, 우리 두 번 나눠서 인사합니다. 처음에는 가까이 계신 분들과 두 번째는 멀리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멀리 계신 분들과 여러분 처음 뵙는 분들에겐 더 환하게 웃어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청년주일로 예배를 지키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눈에 지금 안 보이죠? 오늘 청년주일을 준비한다고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지하에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암교회가 우리 청년들을 많이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세우기 위해 무릎의 기도로 우리 청년들을 세우는 우리 송암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난생 처음 교회에 온 귀한 영혼이 있습니다. 생후 6개월 된 우리 어린 아이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제인이가 벌써 형님이 됐어요. 우리 이서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 한번 들려드린 예화인데요, 다시 한번 이 예화가 가장 적절해서 한 번 더 들려드리려고 해요. 한 사람이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 요술 램프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자 램프를 비비니까 램프의 요정이 나타나서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그러자 청년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합니다. 저는 많은 돈과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와 행복한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돈과 행복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랬더니 요정이 난처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꼭 들어드려야 하나요? 그때 청년이 너무나 단호한 표정으로, 예, 저는 돈, 예쁜 여자, 결혼 꼭 필요합니다. 너무나 이 청년이 단호하니까 이 요술 램프의 요정이 어쩔 수 없이 이 소원을 들어주었는데요, 그 청년은 얼마 후에 돈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돈 여자. 이번에는 한 거지의 손에 이 요술 램프가 들려졌는데 이 요정이 거지에게 물어요.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그랬더니 거지가 이게 웬 횡재인가 싶어서 저는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말을 들은 요정이 오케이 사인을 보내더니 스타킹을 만들어줬다는 이야기가 있죠. 스타킹이 되었다는 거예요. 돌을 닦는 4마리의 빈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빈대의 스승이 말해요. 이제 너희가 배울 것을 다 배웠으니 이제 하산하거라. 이제 하산할 때 내가 너희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첫 번째 빈대가 말합니다. 나는 소같이 힘센 동물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소원대로 소가 되었어요. 두 번째 빈대는 나는 하늘을 나르는 멋진 새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 두 번째 빈대는 새가 되었어요. 세 번째 빈대가 말합니다. 저는 아무 데서나 음식을 막 먹을 수 있는 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쥐가 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빈대의 차례이죠. 그의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소처럼 힘이 세고요, 새처럼 하늘을 마음껏 날고 쥐처럼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싶습니다. 소처럼, 새처럼, 쥐처럼. 그래서 이 마지막 빈대는 뭐가 됐죠? 소세지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자기 주제를 파악하고 자기 위치에 맞는 소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예화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요.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대부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소원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많은 부모님들의 소원은 자식들 잘 되는 것이 소원이지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 몸이 좀 낫는 것, 이것이 소원이실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어떠한 소원이든지 간에 한 가지의 소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소원이 과연 무엇인가, 또 무엇을 위한 소원인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소원이 있어도 잘못된 소원을 품으면 돈 여자와 결혼을 하잖아요. 분수에 맞지 않는 소원을 품으면 스타킹이 되잖아요. 또 주제 파악하지 못하는 소원을 가지면 소세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을 품고 사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품고 사는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무런 기대나 소원이 없는 자에게는 역사하시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야 해요. 어떤 소원을 품고 살아야 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 나의 성공을 위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받으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그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한 가지 소원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소원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처한 상황을 보면 2절을 보시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막 지금 찾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군대가, 다윗을 지켜야 할 군대가 반역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무엇을 아뢰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괴롭히고 내 살을 먹으려고 하는 저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저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고 고백하는데, 다윗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이 나의 안전이나 나의 승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 오늘 말씀 4절을 보실까요? 다윗의 소원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다윗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거든요. 그래 여러분, 다윗 생각해 보니 이새의 아들 가운데 가장 부족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윗은 결코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만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진정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삶은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의 삶의 중심이 성전이었어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의 통치와 삶의 중심으로 여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는 일. 그리고 법궤가 성으로 모셔드려와질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체면이나 자존심 다 내던지고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른 채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최고로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이어서 이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 거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바라보니까 장막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 세우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전 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왜요? 다윗이 전쟁을 통하여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지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놔버려요. 최고의 예물로 올려드리고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성전을 건축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해놨어요. 그렇게 다윗은 이 성전을 최고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서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평생의 소원,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 바꿔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겠노라. 이것이 다윗의 가장 큰 유일한 소원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 세상에서 악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대적들에게 목숨을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확실히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로 닥쳐오는 모든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을 수 있었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윗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이 다윗에게만 적용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될 수 있는 비결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소원은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어떤 소원을 품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모든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해 보셨죠? 다 응답받으셨어요? 저만 응답받지 못한 경험이 있나요?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어제 제가 로또를 샀어요. 로또를 2장을 사가지고요. 로또 방송 시간이 다가왔을 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당첨되게 해주시면 저 안 갖고 주차장 부지 마련할 겁니다. 혹시 금액이 크면 저기 35억짜리 땅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거 사서 하나님께 드리렵니다. 세상에 여러분, 숫자가 60개가 적혀 있잖아요. 번호 딱 2개 맞았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다 드린다는데, 다 바친다는데 하나님은 왜 일하시지 않으셨을까? 소문나 봐요. 송암교회가 땅을 샀는데 거기 담임 목사가 로또 됐대. 그래서 땅 샀대.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가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다. 어떤 소원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시고 어떤 기도는 아니다, 이게 안 들어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소원을 응답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어야 응답받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해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어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야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성화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에 어떠한 소원을 품고 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떠한 소원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말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의 소원이 먼저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어야 돼요. 그런데 나 자신의 유익이나 기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거든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품는다고 해서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거든요. 내가 이루는 것은 사람의 일이죠. 그러나 내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을 보실까요? 역대하 1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의 그 방법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좀 서로 다른 의견들을 내고 있지만 뭐 어떻게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1000번제, 소 1000마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이 소 한 마리를 잡는 것이 얼마나 큰일입니까? 하물며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다윗의 위엄을 계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1000번제를 올려드렸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시고 밤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대답하죠.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딱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당장 말씀하실 수 있을 만한 소원이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은 뭐 해야지 하다가 끝날걸요. 솔로몬은 항상 듣는 마음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바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바라기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지혜의 사람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믿어야 소원을 이룰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믿어야, 진짜 믿어야 소원을 이룰 수 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100%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지요. 자, 그러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2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어두움을 비추어 주시는 빛이심을 믿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심을 믿었어요. 원수들 앞에서도 생명의 상을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으니 당연히 누구도 그 어떠한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종 눈에 보이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조그마한 위험 앞에서도 벌벌벌 떨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자, 다윗 이미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신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있다면 무엇이 두려웁니까? 두려울 거 없어요.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비결은 세상 사람 의지하거나 세상의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다윗과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자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하반절에서 32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숨까지 던져주신 분이 무엇이 아깝다고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께 칭찬받은,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이방인이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이 백부장이 하인 가운데 한 명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백부장이면 여러분, 하인 한 명 무시해도 괜찮아요. 이 사람 죽으면 다른 사람 채워넣으면 돼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하인을 너무나 아꼈어요. 때마침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온 백부장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의 말을 들은 예수님 막 감동하시고, 야 가자, 당장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셔도 내 신하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완전 감동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보고 놀랍게 여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이어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시죠. 11절에 파란색,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의 믿음대로 하인의 중풍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믿고 있으면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이만큼 일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27편 2절 3절 시작.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지난주에는 다윗이 뭐라고 뵙겠죠? 나는 오히려 찬송한다. 여전히 찬송한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전히 태연한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 100% 맞습니까? 혹시 세상을 향한, 스펙에 대한, 어떠한 정치인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뉘어져 있지는 않으세요? 쉽게 세상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은 아니세요? 설마 혹시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100% 믿음,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소원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바라고 축복하기는 다윗처럼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으심으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 청소년 여러분,
절대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예배해야 소원을 이룬다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윗은 항상 예배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간절히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디 교회에서 참되게 예배하는가를 둘러봤을 때 송암교회의 눈길이 멎으시고 송암교회에서 나를 참되게 예배하는구나 라고 기뻐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송암교회가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시고 이곳에 은혜와 복을 막 쏟아부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바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전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셔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의 소원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봄 냄새가 나요. 파란색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요. 볼에 다가오는 바람이 그래도 좀 따뜻해졌어요. 해도 꽤 많이 길어졌습니다. 봄이 오면 문제가 있어요. 온 땅의 푸르름, 알록달록 예쁜 꽃들 참 좋은데 이 녀석들이 가끔 우리에게 손짓을 해요. 나랑 놀자. 주일 예배 한 번 빠지고 나랑 놀자. 나 놀러와.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 얼마나 좋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인생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아침 예배 어떨까요? 더 자야지. 어제 피곤했잖아. 오늘 할 일 많으니까 조금 더 자. 사람은 6, 7시간은 자줘야 한대. 어차피 말씀이야. 이따 목사님이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읽으면 되지. 여러분, 예배가 인생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수요 예배, 피곤해. 집에 가서 발 뻗고 좀 쉬어야겠다. 여러분, 예배가 인생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금요기도회, 한 달에 한 번 이거 진짜 적응 안 되네. 시간은 뭐 이렇게 또 늦어. 갔다 오면 밤 10시가 넘고 3, 4주 동안 한 번도 안 해다가 한 번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여러분, 예배가 인생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배가 인생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품을 수 있거든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품으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다윗이 평생토록 가슴에 품고 살았던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했던 그 마음의 소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기를, 그리하여 모든 소원에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단 하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라면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저는 단연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목사 되는 것과 우리 교회를 위한 소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이렇게 하니까 또 하나가 더 생각이 나네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저의 가장 최우선순위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의 중심에 맞춰지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뻐하여 주옵소서, 이 소원을 품으시고 후에 하나님께 다 응답받으셔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소원, 기도 제목을 점검케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송암의 성도들의 가장 큰 소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이고 또 평생토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희를 기뻐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